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는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려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가로 인도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375 단편 경구 선집의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정직, 겸손, 성실이라는 인간 생활의 주요한 덕목에 관해 말해줍니다. 먼저 정직에 관한 교훈입니다.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심은 달리 말하면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울추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짓과 정직을 없이 하나님 것이 바로 정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겸손에 관해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인간이 아무리 잘났고 잘난 척을 해도 본래의 모습은 흙이었고 먼지였습니다. 죽으면 육신이 다시 그리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자기 본래의 상태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이해할 때 자신을 낮추고 또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는 정확한 자기 성찰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욕은 치욕스러움과 수치를 뜻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정말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실입니다.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성실은 완수하다, 끝마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모습, 그게 성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성실이라고 하지 않고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고 수식합니다. 즉 성실은 정직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은 사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는 성실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폐역하다는 말은 교활하다는 뜻인데 진실을 은폐하여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폐역은 자신을 망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먼저 정직, 겸손, 성실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소유하고 행하는 자가 의롭고 지혜로운 자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8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구원에 관한 소망을 대주하며 의로운 삶을 추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쓸모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란 재물 본래의 특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재물은 사람을 쉽게 타락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유익을 끼치는데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곧 우리 인생이 끝날 때에 그들이 영주할 처소, 곧 하늘나라로 영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재물을 잘 사용하면 그들이 내 상급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나를 기쁘게 맞이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은 정직하게 공의는 자기를 건져내지만 악한 사람은 죽을 때에 소망과 함께 끊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건지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죽을 때에 그들이 품었던 소망으로 함께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이 품었던 모든 소망이 죽는 순간 다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멸망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재앙에 빠졌을지라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오히려 그 깊은 재난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9절에서 15절은 세 번째 단락으로 의인과 악인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구체적인 결과를 오늘 잠언에서는 말의 차이로 소개합니다. 9절을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말 한마디를 해도 격려나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 이웃을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해로운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뭔가를 많이 아는 의미로서의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지식, 적재적소 적시에 딱 맞게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게 악인과 의인의 평소에 사용하는 말의 차이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그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결국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의인이 잘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께 즐거워하며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악을 끼치던 악인이 패망하면 이웃들은 그것도 당연하게 여기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는 그 언어 생활의 차이가 한 공동체의 흥망생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말씀은 앞서 10절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이 구절은 말의 위력을 잘 말해줍니다. 나의 축복으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나의 악한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축복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는 복을 받고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축복의 말, 덕과 유익이 되는 말, 세워주고 위로가 되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더욱 정직한 자,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축복의 말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이웃을 멸시합니다.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라.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고 두루다니며 다른 이들을 험담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지략 없는 자들입니다. 지략이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화하며 논의하며 상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악인은 한마디로 독불장군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말을 무시합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정직과 겸손과 성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영생의 소망이 있고 공동체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 정직과 겸손과 성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 영생의 소망이 있고 공동체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싸우니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가격과 적당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구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주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앞길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깨끗하게 마음을 얻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오니 그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예수로 수고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만 않도록 우리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행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증인의 그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오니 큰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안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하늘에게 기도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